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들을 주로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보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했다고 나옵니까? 꾸짖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도 주님께서는 전혀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고, 또 제자들이 엉뚱한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 보일 때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셨던 게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들에게 와서 아이고 너희가 나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없는 동안 고생했다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을 꾸짖으신 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는 좀 다른 이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 11 제자, 당연히 11 제자겠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결한 상태였고 마띠아가 아직 뽑히기 전이기 때문에 11 제자가 모여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긴 있었는데 아마 낭망한 모습으로 이렇게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책망하셨다고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자, 두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첫째,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둘째로 마음이 완악한 것, 요거 두 가지를 주님께서 꼭 집어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요, 다들 죄된 속성이 있어가지고 올바르게 살지도 않고 바람직하게 살지도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꾸 합리화하려 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해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음에도 그걸 자꾸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런 못된 마음이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그렇게 인자한 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상대도 안 할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오냐 오냐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주님께서 아까 두 가지 책망하셨다고 그랬죠. 첫째가 믿음이 없는 것, 둘째가 완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서 왜 책망하시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이 땅에 이렇게 뭐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요,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마다 다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뉴스를 이제 헤드라인들 뭐 중요한 소식 있나 뉴스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안타까운 뉴스를 두 가지를 봤어요. 이 30대 부부가 봉화 지역에서 야영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번에 비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났는데 30대 부부가 그만 그래서 차량에 탄 채로 아마 그게 휩쓸려 가가지고 그렇게 익사했다고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 요즘 다 결혼도 늦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 싶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 야영 가서 그렇게 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7살 난 아들이 아버지 아빠 차 옆에 이렇게 뛰어가면서 따라가다가 아버지 차에 치여가지고 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인생이요,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지만은 다 우리도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통장에 막 돈이 없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막 굉장히 식은땀 흘릴 정도로 걱정을 하지만은 믿음 없는 건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믿음이 없는 게 가장 두렵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위험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나 예수님 십자가 강도 한번 양옆에 있었던 거 십자가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강도라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서 십자가 형벌로 사형을 당할 정도면요, 보통 강도가 아닙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들일 경우에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 흉악한 죄인이라도 한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큰 죄가 있다고 해도요, 믿음이 있고 회개하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걸로 진짜 영영 끝이에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요, 이만큼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고, 또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꼭 뭐 살인죄나 뭐 이런 걸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두고 보면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우리 옛날 막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옛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어지간히 죄를 지어도 사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뭐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죄를 지어가지고는 사형은 잘 안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을 비방하고 다니고 왕이 명을 했는데 거부하고 왕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잖아요. 반역죄. 반역죄는요, 다른 죄인들처럼 참수형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옛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능지처참하잖아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죽입니까? 사돈 팔적까지요. 아예 그만 그 주변의 모든 핏줄들 아예 그냥 멸문제 해가지고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왜 그래요? 사실 뭐 이 사람이 왕을 죽이기를 했어요. 뭐 왕에 대해서 험담 좀 하고 뭐 왕 비판하고 뭐 그랬다고 반역죄로 다스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의 최고 권위자를 그 사람이 무시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나라의 왕, 이 대한민국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그런 왕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의 왕들은 욕먹을 만한 짓을 하기도 했고 형편없는 인간들도 많았고 욕먹을 짓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하고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고 사랑이 끝도 없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완전 무음하고 뭐 결점 하나 없고 완벽한 그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격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근데 그분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런데도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뭐 꼭 사람 죽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막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이런 걸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막 큰 죄라고 생각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은 책망하실 만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은 그 상태로 그 사람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배반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두렵고 큰 죄악입니다. 자, 이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더구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번 주일에 우리 사도신경 배우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뭐 다시 그 주일날 설명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뭐 유튜브로 한번 더 다시 들어보시든지 하시고,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이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구원하시는구나, 그 방법에 대해서 감탄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적인 동의고, 그 정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물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막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막 완벽한,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으로 딱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전과 믿고 나서는 분명히 큰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에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계속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TV 볼 시간은 넘쳐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즐기고 이런 시간은 남아 돌면서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에 교회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아마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내도록 가도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엔 한 태반은 넘을 거예요. 절반 이상은 그런 식으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닐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성경 정말 열심히 읽고 매일 빠지지 않고 읽는 그런 사람은요, 퍼센테이지로 교회 내 한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 한번, 뭐 1년이 뭐예요? 10년 가도록 성경 한 장 자기가 진짜 집중해서 읽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요, 태반은 아마 절반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운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른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번 말해 줬는데도 그래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 요거는 내가 따끔하게 지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는 것, 지적인 동의, 십자가 사랑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냥 놀랍다, 이 정도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가지고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분명히 큰 차이가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은 자꾸 거짓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은 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제 가운데 살다가 오면서도 교회 와서는 자꾸 위로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에게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구원받을 겁니다, 주일 예배 출석하잖아요, 헌금 드리잖아요, 교회 직분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라질 않고 오히려 자라려고 하다가도 잘못된 그런 위로를 받으니까 그만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들 그냥 폭삭 다시 내려앉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거짓된 위로를 뿌려대는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인자한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인기가 넘쳐나고요. 예수님처럼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희 믿음 점검해 봐야 된다, 바른 믿음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면요, 고리타분한 사역자, 냉철한 사람, 율법주의자, 매정하고 성도들 마음도 몰라주는 저런 매정한 목사, 그러면서 꽉 막힌 사람이라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우리도 절대로 그런 것에 젖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는, 다름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책망하신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 두어야 돼요. 믿음 없는 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아까 제가 뉴스에 그 안타까운 사람들 얘기,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제 저녁까지 밥 잘 먹고 식구들하고 하하 웃으면서 밥 먹고 잤는데 다음날
시신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요, 그런 순간 가운데 정말로 너무도 두려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반드시.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시편 5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죄악을 절대로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죄가 주님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뭐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딱 맞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나가고 싶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주님의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긴박하고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요, 돈이고 명예고 건강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고 삼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내가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반드시 그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마음에 작정한다고 믿음이 탁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 아이고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하구나, 이게 느껴지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막 죽을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진짜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가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 없으면 진짜 저에게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막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 땅에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 믿음을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결단과 내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처럼 잠시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할 수는 있지만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긴가민가 한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요,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믿음을 주실 때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리 악하고, 사실 탕자는 사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입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죽은 다음에나 주는 유산 미리 달라 그래 놓고 또 그걸 옳은 데 쓰지도 않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해놓고는. 그런데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지금도 찾아 나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의 내용은, 자, 우리 시간이 오늘 이제 거의 다 되어 가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텐데, 자, 두 번째 책망의 내용은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여기 완악하다는 말은 성경 원문에 찾아보면요, 딱딱한 마음을 말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요거를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딱딱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려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것만 3번,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대적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면 예수님이 그걸 숨어서 야 니들만 알고 있어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께서 이 말을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여러 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여러 번 듣고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그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죠. 분명히 여인들이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천사가 그 빈 무덤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었고 그 여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로 만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 사실을 또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2명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진짜 살아났더라. 아이고 막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와서 또 전해줬는데 그마저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이, 그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이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아니잖아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빈 무덤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도 같이 길을 갖고 같이 식탁에 앉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전해주는데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말을 해줘도 그걸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데 자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은 지금 듣지도 않고 사람의 그 상식,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에 꽉 붙들려 매여가지고 그 선입견, 인간적인 생각,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여줬거든요.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3명이나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상식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분명히 막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야 주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 내가 잘못 봐, 이런 식으로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놀래가지고 정말 살아나셨더라, 그렇게 막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이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허탄한 듯. 아이고 쟤들이 막 맨날 울고불고 하더니 정신이 약간 헷가닥했는가 보다, 그렇게 허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의 여러 진리들도 우리 상식 수준에서 되는 게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상식적인 것도 많지만은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가는데 항상 그 어느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를 자꾸 가로막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 중에 많은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 우리 인간들의 상식, 선입견,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우리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같은 말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게 여러 번 듣고 이렇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 줘도 못 믿는 거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리가 없다.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앞에서는요, 우리의 선입견을 자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머지 이 완악함이 또 어떤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고 왜 위험하고 주님께서 책망할 정도로 안 좋은 것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